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흘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실 거라는 것을 교묘한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래서 마귀는 돌을 취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굶주림, 즉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리라,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지을 필요도 없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또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마귀를 물리쳤고, 마귀는 결국은
그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낭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리야 당연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공의의 생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사실은 반쪽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음식 속에 혹시 독약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저들 남이 먹다가 남긴 음식 도로 갖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만드는 사람을 그냥 신뢰하고 먹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그 조종사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고 실력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조종사 믿고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인생, 삶의 순간순간의 95%가 통계에 의하면 95%가 이성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증거되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정도 하지 못한다면 한순간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의심하고 회의하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과학자는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8,000번을 실패를 했다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8,000번이나 실패를 해서 친구 왓슨이 옆에서 이제 그만하자.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기가 안 되는 걸 방법을 8,000번이나 벌써 알아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이래갖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전기를 발명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실패를 그렇게 8,000번이나 거듭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토마스 에디슨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이다 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한 번만 더 했기 때문에 그가 전기뿐만이 아니라 1,0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다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짐승 보신 적이 있어요? 가끔 개들은 이런 개들이 있죠. 그건 훈련시켜서 이것만 하는 거지 걔들이 뭘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간이 인간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과 권력 이런 걸 따라다닙니다. 그걸 숭배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우상이죠. 이런 모든 걸, 돈과 권력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착각하고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섬기는 생활입니다. 섬기는 생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도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도 충실하지 못한 법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죠. 장차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하신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의인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양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깜짝 놀라서 오히려 되묻는 데잖아요. 그게 양다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 그게 예수님에게 한 일이래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더니 그 나그네가 천사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도울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풍족해지고 충실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순종의 생활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발을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고, 또 질병으로도 죽었고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20세 미만이었던 세들이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실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악한 마귀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물리치면서 또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